자, 여러분 교재를 한 표 잘 그냥 읽어갑시다. 어장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옛말에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놓친다고. 그래서 교구와 구역도 마찬가지로 전도된 사람이 많은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면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구장과 구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구역장의 사명과 자세, 구역장의 2대 사명. 첫째 뭡니까? 구역관리입니다. 구역관리. 구역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지, 구역 식구들이 또 낙심한 사람이 없는지, 또 가정에 핍박받는 사람이 없는지, 질병에 병든 자가 없는지, 이단 사슬에 넘어가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가정 불화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사업 실패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 이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 그 집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구역을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거는 성장을 못합니다. 구역, 여러분 구역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은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적 성장은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하여튼 말씀으로도 잘 성장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직접 뭐 성경책 펴놓고 못하더라도 항상 구역 예배 드리든지 보통 때라도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의 직무는 뭐냐? 첫째 뭐죠? 유모. 신앙이 어린 성도를 사랑으로 잘 돌봐야 돼요. 유모. 요즘 뭐 텔레비에 나온 대로 말이지. 애 낳아가지고 갖다 버려버리고 말이지. 그런 구역장은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엄마 같은 사람. 애 낳아가지고 뭐 돌보지도 안 하고 엎어놓고 내팽개쳐가 죽고. 그래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구만. 애 낳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그래요. 구역장도 마찬가지로 이 구역장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구역 식구들이 죽어도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언제 그 글을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이 자기 교회학교 학생한테 교회에서 자꾸 신방 가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몇 년 만에 갔는가 몇 년 만에 갔는지 뭐 1년에 한 번 갔는지 그래가 찾아갔더니 그 엄마가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애가 뭐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더래요. 근데도 이 선생이 그걸 모르고 신방을 가니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큰일 날 일이지 이게. 응?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지금 나름대로 혼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참 큰 하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목사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걸 내가 모르면 내가 책임이 있죠 내한테.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야. 교구는 교구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직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둘째는 무슨 직무가 있다? 간호사입니다. 병든 자를 잘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보살펴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살펴주는 자리. 그 다음에 셋째는 크게 읽어요. 셋째는 뭐? 내가 왜 이렇게 따라하라 하냐 하면은 따라 안 하는 사람은 잠이 오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야. 응?
그 제약과 세속과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이 지켜주는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가 말이지 저 이상한 교인하고 슬슬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파수꾼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묻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 감당 못할 때,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넷째, 시작. 성숙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고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주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얘기도 해주고 언니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다독거려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이건 뭐 나이가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도 노인 보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구역장의 정신적 자세가 뭐냐. 첫째는 이게 이제 정신적 자세, 이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여러분들이 청지기이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무슨 의식? 주인의식. 구역 식구들의 대소사의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하튼 내 구역 식구가 뭐 어려움을 당했다 하거나 뭐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완전히 구역장들이 여하튼 내 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있네 없네 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책임감을 가지고 해요. 그게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정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겸손하게. 본이 되려면 뭐 본이 돼야 돼? 기도하는데도 본이 돼야 되고, 예배 참석도 본이 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본이 돼야 되고, 교회 일 모든 일에 뭐 하는 일에 다 본이 돼야 되지. 이 구역장이 뭐이지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심야기도 나오라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나오니까 구역 식구들 보고 나오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겠어. 나올까봐 겁난다. 나올까봐 겁난다. 나와서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안 보여야 돼요 갈까 싶어가지고 그거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겸손히 본이 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면 좋지만, 진짜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 자녀가 아들이 루포 축복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 그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말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를 꼭 가지고 이번 주 심야기도회 때부터라도 하여튼 여러분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가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심야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순종해서 한번 나와봤더니 이 우리 구역장도 안 보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물어보진 않아도 속으로 다 생각한다고 속으로. 그리고 요즘은 심야기도 같은 것도 새벽기도 같은 것도요. 새신자들이 몇 명 나와요.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도 이렇게 새벽기도 꼭 나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잖아.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무슨 정신? 봉사정신. 희생을 각오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구역장은 봉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역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희생, 이걸 각오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구역장의 지도력. 첫째는 뭐죠? 영성이세요. 영성. 구역장은 영성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영성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참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성이 우선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야 구역 식구들도 그 영성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야, 그게. 그래야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데 나는 기도 생길 안 하면서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써요? 지나 기도하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영성이 성장된 모습을, 영권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구역 식구들이요. 구역 식구들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인들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어려운 상대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심해야지.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교인들에게 책임감 있게 조심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직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뭘 해야 돼? 실력이 향상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구역장 교육 오늘 같은 날 또 참석해야 그래도 다 아는 거지만은 한 번이라도 또 마음에 새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새신자 교육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쇄해서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 4주 한 달 동안 새신자 교육하면은 이제 졸업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 단계로 제자 훈련 단계를 만들었어요. 만듭니다. 이거는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건 아직 이제 인쇄는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거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영성도 성장되고 실력이 향상되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서라도 요번에 요새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새가족 공부를 좀 시키세요. 그 가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협조해주고 그래 또 여러분들이 또 참석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손이 될 거 없어요. 참석해도.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 훈련도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서 그래야 영적으로 구역을 리드할 만한 자신감이 딱 생긴다고.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뭘 하나 물어봐도 그냥 딱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안 그러면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거 뭐 성경도 제대로 못 찾고 빌빌거리고 맨날 뭐 어디 몇 장 가면 구역 식구들 본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 뭔 망신이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돼야 됩니다. 꼭 기억해서 하고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신청하고 할 때 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 좀 많이 보시고 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한 거 다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한 번 또 한 번 더 들으세요. 더 들으면은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들으면 다른 은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은혜가 또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한 편 하려면은 일주일 내에 내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하루 써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또 인터넷 시간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또 한 번 들으면은 지난번에 깨닫지 못한 게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셋째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역을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새가족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편성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 신방 시 교구장 및 구역장은 반드시 대동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 어디 신방 여러분 구역 갈 때는 교구장이나 구역장은 반드시 대동해서, 특별한 경우에 뭐 직장 나가거나 이러면 할 수 없지만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같이 내 구역 식구 신방하는데 같이 가야죠. 그리고 셋째로 구역 예배를 미리 알리고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이거 참 몇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기가 참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다 연락을 하고 또 한번 또 이 사정 저 사정 또 변경하고 바꾸고 또 그럽니다. 또 자꾸.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매신 모인다고 오라고 그러면 오면 그만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넷째, 새신자는 새신자 교육 받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이제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새신자 교육은 언제 하면 좋겠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계획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1부 예배 끝난 사람은 좀 늦게 가면 되고 2부 예배 올 사람은 좀 일찍 오면 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과 2과 3과 4과 있으면 1과 때 온 사람은 4과까지 하면 끝내고 2과 때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과부터 돌아서 1과까지 하면 끝내고 3과에 온 사람은 3과부터 돌아가지고 2과까지 하면 끝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새신자 이런 사람도 있으면 곧 잘 참석시키고 이제 참석시키려면은 이제 힘이 많이 들죠. 뭐 데려오는 것, 데려다 주는 것, 또 어린애 있으면 돌보는 이게 다 구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모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시간이 없다, 애기 때문에 못 간다, 뭐 가는 길 오는 길이 나는 교통편이 없어서 못 간다, 여러 종류의 그걸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 모든 행사나 부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됩니다. 특히 뭐 새신자뿐만 아니라 초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예수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여전도에 뭐가 있다든지 남성이 있다든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참석시키고 신앙 성장은요 교회 봉사할 때 성장이 됩니다. 참여할 때. 그래서 이 교회 요소가 뭐냐면은 설교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바로 이제 봉사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예전에 남성교회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해야 믿음이 성장되는. 그럼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그게 구역장이요. 그 제공을 해 줘야 돼. 근데 자기부터 제대로 참석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번째로 정구역원이 한 가족 의식을 가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 구역이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항상 신경 쓰세요. 항상. 그리고 7번째로 매일 구역원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매일. 새벽 기도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잠자기 전에라도 기억하면서 일일이 하십시오. 저는요 이제 여기 이제 3시에 이제 와서 기도하잖아요. 3시 하면 내 여기 기도실에 보면 청소하신 분들 알 거야. 우리 항점 직분자들 이름이 다 써가지고 코팅 코팅이라 하나? 비닐, 코팅입니까? 해서 내 책상 위에, 기도 책상 위에 붙여 있어요. 여기 붙여놨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 가족들, 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들, 가족들, 권사들, 명단들 다 처음 했을 때 그것도 붙여놓으면 왜 그래요?
그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어떨 때 시간 없고 귀찮을 때는 진짜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쭉 한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내가. 안 그래? 대체로 여러분 자녀들까지 이름 있는 거 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그게 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이 뭐 하든 안 하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밖에 내가 할 일이 더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매일같이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 붙여놓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들도 내가 다시 붙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협동군사하고 이름 붙인 사람들 이 사람들 명단 또 새로 해가지고 또 새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 새벽 기도회 때 낸 그 기도 제목 봉투도 내고 카렌다 안에 요래 감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 끄집어내가지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리고 진짜 어떨 때 힘들고 할 때는 이 봉투를 그냥 통째로 들고도 그냥 주님 믿습니다. 아실 줄 압니다. 그 기도하고 그 정도까지는 해요, 내가. 대체로 이제 뭐 매일 이제 한 장 한 장 이래.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가 지 교회 교원 위해서 다는 못해도 그래, 항전 직분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내 목사의 신앙으로 내가 그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작은 목사예요. 목자라, 목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8번째,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인내력을 가져라. 몇 년 전에 어떤 그 집사님, 이 사람은 꼭 한계가 6개월이에요, 6개월. 해마다 구역장 지켜놓으면 6월달 되면 요 사람이 올 때가 되겠구나 싶으면 목욕실에 온다고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 누구요? 가면 목사님 접니다. 왜요? 그러면은 이제 구역장 너 그냥 안 하면 안 할긴데 꼭 사직서를 써가지고 와요. 사직서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여기 와서 목사님 내가 구역장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그래도 어려운 구역이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맡긴 거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지 좀 감당해 보시고. 옛날에 저기 상집사라고 있어서 꼭 그 해마다 그래갖고 꼭 그 집사님이니까 내가 부탁하니 딴 사람은 감당 못한다 그거요. 그 집사님이 잘 알아서 그러면 꼭 또 순종해요. 예, 알았어요. 그것도 가져간다고. 근데 꼭 6개월 빠를 때는 한 3개월 한 번. 어떨 때는 길면 6개월 한 번 꼭 그래 온다고. 그 좋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야죠. 아까 아브라함 믿음이 순종이 무슨 순종? 끝까지 순종이잖아요. 잘 감당하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응? 나도 힘듭니다. 나도 교인들 관리하는 거 진짜 힘들어. 우리 부목사님들도 진짜 힘들어요. 이건 뭐 전화를 안 하면 전화 안 했다고 또 불평하는 교인이 있고, 전화를 하면 또 전화하지 말라고 또 불평하는 교인. 이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목사님들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아마 구역 식구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끝까지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내 편개 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 조직과 관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철저한 조직제로 움직였다. 모든 조직은 하부 구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철저한 조직과 질서 유지는 구역 부흥은 물론이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된다. 조직 관리. 특히 교육구장, 부교구장은 첫째 교구를 담당한 교역자의 사명을 가진다.
교구를 담당한 교육자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 목사다 생각하면 돼요. 교구장들은. 그 교구장 담임 목사고 부교구장은 부목사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역 임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들의 신앙 및 개인 사정에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전 교구 식구들 다 뭐 하면 좋지만은 최소한 구역 임원들 정도까지는 교구장이 다 그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 항상 교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교구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어. 뭐 불평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름이죠. 우리 교회도 뭐 오후 예배를 뭐 2시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저녁에 들었으면 좋겠다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나도 그래. 내 생각에도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하고 맞다고 할지라도 항상 어디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야. 그건 집사님 생각이지만은 교회에서 다 당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다 교회 유익하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래 얘기를 해야 되지. 아,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인데. 이래 장단 맞춰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Understand? Understand, no understand.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은 교회 입장에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옳은 소리고 그런 소리가 필요 없어요. 항상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그 다음에 넷째, 예배와 기도, 헌신과 봉사의 모범 보임.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교구장, 부교구장. 그 교구장 보이면 심야기도, 구역장이 심야기도 나왔는데 교구장도 안 보이고 부교구장도 안 보이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잖아요. 그거 뭐 권위가 쓰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다섯째, 매일 구역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임원 정도까지는 교구장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기도한 시간에 적어가지고 하든지 하든 해야 되고. 여섯째, 매 주일 교구 식구들의 예배 참석을 파악하고 주일 낮 예배 후 부목사의 전도. 지금 이건 하고 있지요. 교구장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만 참석하면은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방송실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뭐 11시 예배 때 다른 부서 가서 예배 드려버리고 이러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 안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구장들이 이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될 수 있으면 교구장이 1, 2부 예배 다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대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래 보고를 목사님들한테 해주면 목사님들이 또 내한테 보고서를 더 제출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 결석했다, 누가 했다, 뭐 우리가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빠졌냐, 이 사람은 출타했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빠졌냐.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사람은 전화하자, 요 사람은 신방하자, 이 사람은 문자만 보내자. 이걸 우리가 다 검토하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전화 싫어하니까 문자만 보내라. 이 사람은 신방을, 지난주에 신방을 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번 또 신방해라. 이렇게 이제 내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밑바닥에서 그걸 출석 체크를 제대로 잘 해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까지 했어요? 7번. 상황에 따라서는 교역자 없이도 구역장과 함께 신방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구장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자 없이 여러분들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들을 때 성경 보고 설교까지는 못 한다 하면은 붙잡고 기도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필요하면 또 요청해서 교구 목사님이나 또 교구 목사님들이 또 보다 내가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또 나한테 목사님들 얘기하면 내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첫째,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둘째, 억지가 아닌 자원함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셋째, 구역장은 작은 교회인 구역의 목자다. 목자.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는 보면 목장, 구역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그 다음에 넷째, 상황에 따라서는 구역 임원들과 함께 신방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아까 교구장도 할 수 있지만은 구역장이 기도나 예배를 가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는. 근데 혼자 가기보다 이제 구역 임원들을 같이 가면 좋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구역 식구의 형편을 즉시 교구 목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면 또 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하든지 내가 진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역 식구의 신앙관리. 혼자 힘으로 힘들 때는 즉시 교육자에게 보고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혼자 낑낑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의 신앙 상태를 늘 주시하여 교육자에게 알린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식구의 신앙을 잘 보살피고 최대한 협력하고 적극 지도해야 된다. 하여튼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의 종이 돼야 돼. 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넷째, 항상 교회 입장에서 말하고 교회 비판 및 부정적인 말을 삼간다. 이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절대로 교인들 구역 예배,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교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생각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구역 예배 후 신앙 얘기, 가정 얘기는 하되 세상 얘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세상 얘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세상 얘기 까르르하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될 수 있으면 신앙 얘기, 가정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교회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교회 얘기도 하다 보면 비판적인, 자기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앙 얘기는 하되, 교회 얘기는 됐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 얘기 정도. 이렇게 세상 얘기는 절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구역 인도자는 구역 교재를 3번 이상 읽은 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원고대로만 한다. 이 무슨 말이냐? 구역 교재를 주면 최소한 3번 이상 읽고 완전히 내가 외우지 못해도 이해를 해야 돼.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구역에서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데 원고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읽으면 돼. 여기다가 자기가 또 준비하고 또 예화를 넣고 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내가 원고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읽기만 합니다. 어떨 때 옛날에 보니까요, 구역장이 막 빡빡하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전문이 몇십 년 한 우리가 더 해도 힘든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원고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옛날에는 보니까, 구역 인도하라고 그랬더니, 막 구역 식구들 막 책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책망을 막 하더래. 그래가 또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원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숙지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나 1시간에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설교가 보통 25분 정도 기준에서 합니다. 23분에 끝날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거는 보니까 아마 한 29분이나 30분 정도 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안에 끝내려고 딱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 일주일 구상을 하고 이걸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도, 오늘 또 내가 교회 몇 시에 오느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하여튼 6시도 안 돼가 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6시 왔나? 또 와가지고 또 앉아서 또 9시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원고를 갖다다가 놓고, 그러면 또 고칠 게 있어요. 또 읽으면 또 고칠 게 있어요. 또 고치거든. 그래가지고 한 20번 정도 읽어봅니다. 내가 20번 정도. 내가 작성한 설교인데도 한 20번 정도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세 번도 안 읽고 이래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구역예배는 각 가정을 돌아가며 하는 것이 원칙이래. 특별한 경우에만 교회에서 드린다. 요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드리니까 편하지 오라 그래가지고 모인대로 그냥 휘떡 해주면 좋지만은, 사실 원래 구역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면서 친교도 가지고 그러는 게 원래 구역예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 형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드릴 수 있으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냥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집은 또 자기 집에 못 오게 가정을 공개하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저 음료수 한 잔 정도 해서 얘기하면서 먹고, 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한 시간에 빨리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게 다 구역장들 재량에 달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교회 부흥은 교구의 부흥으로부터, 교구는 구역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 교구장이 잠들면 교구가 잠들고, 구역장이 잠들면 구역장이 잠든다. 구역이 잠든다. 그러므로 교구장이나 구역장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다.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 식구들을 돌보며 그들로 하여금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면 반드시 영육간에 상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